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보시는 함께 마지막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 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시대 가운데 깨우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중요한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또 주님의 이름 말씀을 들을 때, 또 아버지 하나님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또 교회와 교회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마다 하나님 분명한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시대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분별하여 알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1,000번째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 주님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예배할 때마다 또한 이 주 앞에 드릴 때마다 하나님 그 목적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가끔 좀 생각하는 게 언어 유희,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좀 말장난 이렇게 우리가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것이 요즘은 좀 조크가 돼가지고 그냥 좀 장난말처럼 때로는 그냥 다른 사람에게 웃기는 말처럼 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어떨 때는 좀 오해를 일으키고 또 마음을 어렵게 하기도 하는 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권세와 권능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볼 때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을 분석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한국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개혁 개정판, 우리가 보고 있는 개혁 개정판이고 예전에 보았던 건 개혁 한글 그랬고요. 또 요즘은 현대인의 성경, 또 여러 가지 버전으로 해가지고 우리말 성경이라든지 쉬운말 성경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도 좀 부족해서 이제 영어로도 보고, 또 영어가 더 좀 어려우면 이제 그 원문,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쓰여진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헬라어 원문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 지식은 없는데요, 그럴 수 있지만 요즘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만히 저도 어제 밤에 좀 보니까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고린도서 13장 같은 경우에도 사랑이 최고야 라고 말하는데, 알고 보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연약한 부분이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가 정말로 러브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사랑보다도 서로가 서로를 세워져 가는 교회에 대한 그 세워주는 원리가 약한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잘났어요. 사실은요, 가지고 있는 게 많고 풍부하고 너무나도 넘치다 보니까 그 사랑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죠. 감사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죠. 그것이 고린도 교회 어떻게 보면 되게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로 돌아오면 예배하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기도하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풍족하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없고, 동일하게 기도에 대한 감격도 없는 거죠. 기도하기 참 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것처럼 카타콤 같은 그런 곳에 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곳에 가서 겨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면 그 기도가 얼마나 애절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애절함이 없는 거죠. 오늘 가만히 보면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이 앞에 12장에 나와 있는 이 은사의 대 중에서도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누가 더 좋은 은사를 갖고 있는가, 이렇게 좀 착각할 수도 있고요. 또 13장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로 사랑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사랑입니까? 서로가 부족하고 서로가 세워주지 못한 것들을 잘 채워라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오늘 14장을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럼 모두가 또 예언을 해야겠구나. 가만히 제가 12장과 또 13장과 14장을 보니까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그 버전 있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원조, 최고의 것. 잘못하면 은사 중심, 은사주의로 우리가 빠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잘났던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인데 여기에다가 사도 바울이 가장 최고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었을 것인가 라는 것이죠. 가장인가, 아니면 최고의 것인가, 아니면 가장 선한 것을 말하고 싶었겠는가 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좀 그들의 마음, 그들의 중심이 어디로 가야겠는지를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에도, 쉽게 예수 믿기 좋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교회에게도 오늘 12장의 말씀과 어떤 은사를 받아야 하고, 또 13장의 말씀처럼 어떻게 서로 세워가야 하고, 오늘 14장의 말씀처럼 무엇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하는 방법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14장이 시작하면서 오늘 바울은 앞서 언급했던 사랑에 관하여서 한마디로 이어가면서 새로운 단락을 오늘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과연 무엇이 신령한 것입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무엇이 신령한 것입니까?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하죠.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모하라. 그 사모한다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절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것을 구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우리가 공급을 받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 날 어디 좀 여행을 가봤더니 요즘 뭐 제비가 없다면서요.
그런데 그 제비 오랜만에 제비를 봤는데 제비가 이렇게 둥지를 뚫고 있더라고요. 그 밑에는 똥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럼 제가 신기한 걸 또 봤어요. 뭘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비가 새끼들이요 아주 대가 볼 때 커 보이는데 목을 쭉 내밀고 그냥 달라고 쭉쭉쭉쭉 이렇게 입을 막 쩍쩍 벌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설명했어요. 엄마 아빠가 둘이 있는데 아빠가 보초로 서고 있다가 엄마가 멀리 날아가 가지고 돌아오면 그 새끼들이 달라고 막 입을 벌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엄마가 제자리에 딱 앉으면 아빠가 또 출발을 하더라고요. 가가지고 또 막 물어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끼들이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사모하는 것밖에 없어요. 입을 쪽쪽 내밀고는요 계속 달라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쟤네들은 생각이 없겠다. 하루 종일 저렇게 달라고만 하고 있으면 크고 있는 거 아닌가. 사모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힘이 없는 거예요. 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공급해 주시는 것만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제비 새끼들이 그거 공급해 주는 거 생각하지 않고 오늘은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볼까? 라고 하면 제가 볼 땐 그 제비 그 둥지가 좀 불안해 보이더라고요. 혹시 저렇게 너무 사모하듯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닌가? 근데 떨어지지 않고 거기에 잘 버티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 15분 이상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신기한 듯이 바라보았는데 끊임없이 사모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은 12장 31절에서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고 그것을 위한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고 오늘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장 31절에서 시작했던 그 큰 은사들을 사모할 때 좋은 길을 보여주는 것을 말하면서 오늘 14장 1절로 돌아와서 그 역순으로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는 가장 좋은 길인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착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내가 이만큼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그렇게 새로 왔으니까, 교회를 내가 세워가니까 교회가 나 때문에 세워진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 중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능력도, 우리가 사역을 하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무슨 분쟁이 있겠는가라는 거죠. 어떤 다툼이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네가 높냐 내가 낮냐 이런 게 다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교회 가운데 그러한 분쟁들이 있다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질서를 오늘 다시 한번 14장 1절을 통하여서 역으로 14장에서 13장 그리고 12장으로 내려가는 역순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꽤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은사들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13장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에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할 때는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특히 방언의 은사는 가장 쉽게 눈에 띄는 것이었습니다. 병을 고치거나 능력을 행하는 것도 신비한 은사였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면서 신비하게 느껴진 은사가 바로 이 당시에는 방언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많은 성도들이 방언의 은사를 사용했을 것이고 또한 자연스럽게 여러 성도가 그 은사를 받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 분위기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전체적인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은사를 받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도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랑이 지나치면 영적 교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모든 은사를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오히려 그 은사는 덕을 세우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도 한때는 방언을 강조하고 중요시 여기는 교회에서 사역도 해보았고 또 해봤어요. 좀 웃긴 이야기지만은 방언을 받기 위해서 막 그 자리에서 방언 사모하라고 막 훈련시키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방언이 안 되면 자꾸 그 당시 유명했던 메이커 르카프
르카프를 자꾸 한 100번을 외우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방언이 터질 거라고, 또 그것도 안 되면 프로스펙스를 외치라고 막, 그래서 어디까지나 뭐 웃기는 이야기였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도 하면 혀가 말리면서 방언이 터질 거라는 그런 이상한 유언비어까지도 행하게 했었는데,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저는 개인적으로 방언을 받는다고 할 때 목사님 또 사모님이 도움을 주셨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나름대로 학교 다닐 때 또 목사가 꿈이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전도하고 뭐 교회 데리고 오고 이런 아이들은 막 어렸을 때부터 방언 터져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 방언이 안 터지니까 좀 창피하더라고요. 내가 데려온 애들은 방언 터져가지고 예배 드리고, 저 아이들은 수련회 가서 목이 쉬어가지고 막 할렐루야 막 이러는데, 저는 그 방언이 어떻게도 안 터지고 목소리는 또 왜 이렇게 좋은지 아무리 세고 싶어도 세워지지 않는 그 목소리를 제가 원망했었어요. 그런데 고3 때였던 것 같아요. 옆에 우리 그 당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개척교회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그 당시 그 어느 때보다도 아마 간절한 마음으로, 아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혀가 말리고 또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이렇게 단어로 막 이렇게 도우심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은 뭐 지금도 여전히 합니다만은 기도할 때 큰 도움이 돼요. 큰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방언으로 찬양도 하고 그렇습니다. 방언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저도 동일하게 또 아이들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방언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서로 도와주는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그랬던 좀 경험이 있습니다. 어쨌든 방언이라는 것은 참 유익한 겁니다. 그리고 방언을 꼭 못 받았다고 해서 제가 그 고3 때까지 끙끙 앓았던 그런 고민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은사는 각자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간절히 사모할 때 방언을 주셨고, 방언이라는 것은 기도할 때 큰 유익이 된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그런 저도 감동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도 아마 이러한 방언에 대한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방언을 받지 못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일방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에서 5절까지 보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은사, 예언의 은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를 추구하라고 권고합니다. 여기서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언하는데 너는 방언밖에 못하냐?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누르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뭐 예전에는 뭐 방언 통변 그래가지고 방언하는데 통변이 붙고 그래가지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만 하고 누구는 통변을 해서 옆에 도와주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오늘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방언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방적인 언어로 하는 것이다. 반대로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알아듣게 할 수 있는 언어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언을 통하여서 온 교회가 그것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보다 예언이 더 높다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여 일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기도보다 어떠한 사람이 예언을 통하여서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메시지를 얻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헬라어로는 오이코도메이, 그래서 우리가 뭐 오이코스, 뭐 전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다는 건 무엇입니까? 어떠한 일을 통하여서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질서롭게 세워간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오이코스 전도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오이코도메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세워서 교회가 서로를 세워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사들은 무엇입니까? 교회로 모인 우리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권사님을 내 은사를 통하여서 살려주고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은사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내 개인주의가 되는 거예요.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만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능력을 뽐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무엇이라고 정확히 이야기합니까?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기도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구역을 세워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분의 기관들을 세워가셔야 돼요. 더 나아가 한국교회를 세워가셔야 돼요. 우리가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할 때,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을 향하여서 여러분 그 예언을 하시는 게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예언의 은사가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은 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용되므로 개인에게 영적으로 유익하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다면 예언이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드러내야 할 우리의 은사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방언이 예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유익이 작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해도 통역이 없는 방언은 교회 공동체에 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은 마치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교회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방언으로 기도하면 개인으로 영적인 유익이 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통역이 없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주기 쉽다라고 오늘 1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여러 은사가 풍성한 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사를 구할 때도 하나님, 내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건강하다라는 것이죠. 방언 역시 다른 은사들보다 더 우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방언의 은사를 선호하는 성도들도 많지요. 개인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자랑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결론을 내기 원합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적인 것. 우리가 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말하시죠. 너희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예언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방언을 하고 예언을 말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영어로 말하는 것, 그리고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성령의 은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은사들을 뭐라고 합니까? 사모하라 라고 말하죠. 아까 제가 처음에 제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제비는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제비 새끼가 끊임없이 그 능력을 구했던 것처럼, 그 도우심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은사를 사모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대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언이 유창하십니까? 여러분의 예언이 유창합니까? 끊임없이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예언을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정도로 구해야 합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일부가 아닙니다. 잠시가 아닙니다. 날마다 풍성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왜 하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 구함이 내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한 오이코도메스, 세우기 위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기 위한, 목회자를 위해서, 목사님을 세우기 위한, 우리의 사역자들을 세우기 위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을 세우기 위한, 이 땅 한국교회를 세우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으로 살아나면 한국교회가 살아납니다.
내가 영으로 살아나면 우리의 주변이 살아납니다. 내가 영으로 살아나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살아납니다. 내가 영으로 살아나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몸부림쳐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 예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한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랑 안에서 그리고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새벽 깨어서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저는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저는 이 땅의 목회자들을 세워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저는 이 땅의 신앙인들을 세워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갈 때 오늘 이 땅을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